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94번째 히브리서 9장 4절 성경이 삼위일체를 확증. 삼위일체는 신비한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섬기며 순종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해가 있습니다. 해가 이게 전파를 통해서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가 없으면 추워져 버리는데 따뜻하게 해서 이게 따뜻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해는 하나님, 빛은 예수 그리스도, 따뜻함은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막에는 셋으로 되어 있죠. 뜰과 성소와 저 깊은 곳의 지성소. 이거는 하늘의 모습도 되지만 이 인간의 모습을 됩니다. 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설명하자면 우리가 육이 있습니다. 육체.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정신이죠. 그 안에 깊숙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도 육과 혼과 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토록 삼위일체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랍니다. 삼위일체의 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삼위일체의 교리, 우리가 믿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인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요, 그 위가 세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사실이다. 팩트라는 거예요. 설이 아니에요. 팩트.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세 분 하나님이신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창세기 11장 7절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내려와셔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서로 알지 못하게 해서 다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여기서 누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래 보내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시를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해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다 달라지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언어가 다 공동으로 통하게 됐다. 이란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삼위일체를 증거한 제자들이 누구인가? 삼위일체를 말해주고 성경에 기록한 제자. 제일 첫 번째는 누구시겠습니까?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요한복음 21장 28절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했는데 도마만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주일날, 두 번째 주일에 도마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도마가 예수님 보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신 My Lord, My God.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첫 번째 제자는 도마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를 의심많은 도마라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라요. 도마는 위대한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제자가 도마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였느냐? 도마와 친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도마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도마에 대한 사건, 세 번 사건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고백했던 것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할 때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때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거죠. 이때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처음 한 말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도마가 말했던 것이 처음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삼일체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도마의 고백을 들었던 요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0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후에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누가 말하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했나?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요. 교리를 확정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그걸 기록하는 성경의 신약성의 많은 부분을, 가장도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증거해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입니다. 복음을 시작할 때에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식에 참여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내서 그 자리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까 내가 그니라. 능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신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그가 나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앞으로 계시록에 있을 이러한 내용을 재림의 주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며, 성부 성자 성령이 세례받아 한자리에 있었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도 하늘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사건과 말씀으로 증거해 준 건데, 또 언약궤의 금고리와 차의 위치, 가장 더 언약궤를 설명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죠. 지성소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의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3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고리 넷입니다. 이 넷을 네 귀퉁이에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어디에 달았다고? 이거는 위에 달았고 이거는 중간에 달았고 이거는 발에 달았습니다. 제일 밑에 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그림 중에서 맞는 거는 이 그림입니다.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그러면 자, 이 그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 채를, 발을 갖다가 드는 발을 끼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일 이게 폭면으로 평행하게 다는 거고, 이거는 길이 방향으로 단 것이고, 이것도 폭방향으로 단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제일 윗부분에 단 것이고, 이거는 중간 부분에 단 것이고, 제일 밑부분에 다는 이거 폭부분으로 다는 이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상 8장 8절에 채가 긴 거로 이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이 앞에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소의 밑에 이 채 끝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가 짧은 방향으로 폭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렇게 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가장 더 성경적인 그림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두 돌판 항아리와 지팡이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언약궤 두 돌판, 이 돌판은 어떤 돌판이냐, 처음에 모세가 깨트려진 돌판이 아니고 모세가 깎아서 시내산에 옥가서 그 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쓰신 이 두 번째 두 돌판, 이것을 누가 넣었느냐, 왕상 8장 9절 교회 안에 있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를 만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33절에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먹을 것을 넣어야 만나 항아리가 되죠.
증거궤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고, 증거궤가 있으면 그 앞에 만나 항아리를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민수기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한참 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실제적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포하는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까지 보면서 십계명의 둘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시내산의 오선절에 강림하신 성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만나 항아리에 넣었던 것입니다. 아니죠. 궤 안에 넣었던 것이고, 만나 항아리는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님께서 내 하늘에서 나온 양식이라 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이요. 이미 지팡이는 싹이 안 나죠. 죽은 잘린 나무니까 이 싹이 안 나는데, 그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고, 로마서 15장 18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싹이 나는 것. 그래서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말씀해 줍니다. 구약에서는 이 돌판만이 2개 들어있었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모두 다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게 됐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느니,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으면 언약궤가 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금향로는 뭐냐? 금향로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과 그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비석들이 있고, 이 3가지들이 다 언약궤 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해주냐? 신약이 와서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언약궤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2돌판이 들어있으니, 신약궤는 십계명 2돌판인 성부 하나님, 만나 항아리 성자 하나님, 쌍난 지팡이 성령 하나님이 있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분향단의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구약에는 지성소 앞에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성소에서만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그 앞에 가서, 속죄소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이 당연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되어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는 돌판과 2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분향단,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게 됐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지성소 안에 우리에게 풀어진 픽처가, 그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며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이러한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 자신이 은밀한 중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를 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